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이자 우리 내면의 양심을 회복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율법의 테두리를 넘어 사랑과 정의를 완성하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걸쳐 기록된 인류 보편의 영성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양심이 곧 성령이라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성령이며 저는 이 성령이 우리 내면의 양심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외부의 형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선한 마음으로 작용하십니다. 맹자의 이니에지가 예수님의 사랑과 정의와 통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나라는 욕심의 나라가 아닌 바로 양심의 나라입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첫 부분인 팔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팔복은 애고를 비우고 양심을 채우는 길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비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물질적 빈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 즉 애고를 비운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인 금식을 통해 양심이 들어설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공분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 정의가 무너진 세상에 대한 공분을 느낍니다. 이는 맹자의 수호지심, 즉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과 연결됩니다. 셋째는 사랑입니다. 온유한 자와 자비로운 자는 타인을 배려하고 측은지심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이처럼 내면의 성령, 즉 양심과의 접속에서 온다는 것을 팔복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세상 속에서 양심을 드러내라는 메시지입니다. 먼저 소금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짠맛, 즉 양심을 잃은 소금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양심을 버리면 우리는 영적인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다음으로 빛입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착한 행실, 양심적인 실천이 주변을 비추게 하십시오.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진정한 빛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완성은 형식 너머의 사랑과 정의를 의미합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의 형식에만 얽매여 겉모습은 완벽하지만 속마음은 탐욕과 위선으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1조는 내지만 정의를 무시하는 행위나 유교의 예가 인을 잃은 상태와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율법의 1.1획도 버리지 않으면서 그 형식 안에 하나님의 마음, 즉 양심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형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지요. 진정한 율법의 완성은 바로 이 형식을 통해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인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준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제에게 분노하고 바보라 무시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살인이라는 행위 이전에 마음속 분노와 무시가 그 씨앗이 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배보다 화해를 강조하셨습니다.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먼저 화해하라고 하신 것은 사랑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분노는 살인의 씨앗입니다. 내 안의 미움부터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양심을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간음 역시 그 뿌리를 마음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순간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행위 이전에 의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눈을 뽑아버리라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의 자해를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이는 죄를 짓게 하는 애고의 욕망을 단호하게 잘라내라는 결기를 의미합니다. 성령, 곧 양심은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싹을 잘라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악에 대한 저항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무조건적인 평화주의자이셨을까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어주라는 말씀은 사사로운 복수, 즉 애고에 기반한 복수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악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불의에 대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꾸짖으시며 분노를 표출하시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공적인 분노, 곧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방임이 아니라 공정한 처벌과 교화를 통해 악인이 양심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영적 재테크를 통해 위선을 넘어선 은밀한 자선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선행을 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보상을 받았기에 영적인 성장은 없습니다. 이는 거래가 종료된 것과 같습니다. 반면 하늘의 보상은 아무도 모르게 선을 행하는 무상보시에서 옵니다. 이럴 때 하늘, 즉 양심의 덕이 쌓이고 내면의 성령이 더욱 밝아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자산을 무한대로 불리는 최고의 영적인 기술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몰라, 즉 나는 알지 못한다라는 겸손함을 통해 아버지와의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나열하는 것은 에고의 소음일 뿐입니다. 무지의 구름 속으로 들어가 나의 생각과 이름, 욕망을 내려놓고 침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아버지, 즉 성령과 직통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에고를 멈추고 내면의 신성, 바로 양심을 만나십시오. 주기도문은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는 청사진과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내 안의 성령, 우리의 근원과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는 성령의 뜻, 곧 사랑과 정의가 나의 육체, 생각, 감각을 통해 현실에서 구현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한 영적, 육체적 에너지를 구하며 내 마음의 앙금을 풀고 청정한 양심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은 재물이 아닌 성령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 즉 양심의 시야가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즉 욕심으로 가득 차면 온몸이 어두울 것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즉 양심과 재물, 즉 욕심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재물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재물을 양심의 도구로 사용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비판의 원칙에 있어 예수님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작은 허물, 즉 티끌에는 엄격하지만 자신의 큰 허물, 즉 들보에는 관대합니다. 옛 성현의 가르침처럼 책기여인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 나를 꾸짖고 나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해야 합니다. 진정한 심판은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양심을 밝히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과 예언서의 대강령이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황금률입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내가 당해서 싫은 것은 남에게 하지 않는 것이 정의이며 내가 받아서 좋은 것은 남에게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간단한 원칙 하나가 세상의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상수훈은 아는 것을 넘어 실천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고 즉시 실천하는 자는 어떤 비바람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하지만 양심의 소리를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시련이 오면 쉽게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그저 주여 주여 하고 부르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양심을 실천하는 사도입니다.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